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서로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더 나아가 그 말에 올바르고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가 겸손하고 정직하며 진심으로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울에 비유한다면 단지 거울을 보며 관찰하지 말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본다는 마음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의 삶 가운데 또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잘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성경을 사사로이 함부로 대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말씀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과 함께 진지하게 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일종의 교양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객관적인 것으로 혹은 비인격적인 관계로 대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 훨씬 더 진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단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며 대체시킨다면 우리 삶의 변화와 영향력에는 여전히 간극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그의 시종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였고 마침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를 위해 전투에 참여한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의 위험한 위치에 일부러 남겨두고 군대는 후퇴했고 그는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전쟁이란 그런 것이지.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막을 잘 모르는 백성에게는 나라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그 용사의 과부와 왕이 결혼한다는 것은 왕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명예로운 처우처럼 보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런 왕을 더욱 존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 한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였고 그에게는 크고 작은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어린 암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있어 그의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의 자녀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그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평합니다. 이야기의 구조, 표현 방식, 배경, 어조와 문체, 교훈. 다윗은 시에 능통한 사람이었기에 이야기를 전하는 선지자의 방식에 흥미와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만한 자이다. 그때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한 것은 한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 왕이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다윗 왕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를 만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인식될 때까지는 다윗이 그저 그 이야기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분석만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와 해석을 두고 다투며 분쟁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토록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조차도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충분히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토록 추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밧세바를 취해 결혼할 때조차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범죄 이후에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아무런 가책이나 수치심도 없이 자행되고 만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 왕 앞에 선지자가 나타나 이런 형편없는 의식과 삶의 환멸을 느끼며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까지 다윗 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저 누군가의 치부처럼 타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는 나라는 사람과 인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논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우리의 진지한 성찰과 적용조차 무의미한 것으로 희석해버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진지함과 가짜와 허세와 위선을 걷어내려는 정직하고 치열한 우리의 분투와 싸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진지하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자꾸 교리나 생활법규로 대체시키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참으로 귀히 여기는 겸손함과 정직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우리 삶의 영역을 향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며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